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항상 기본기가 있어요. 그 운동한 사람의 기본이 뭘까요? 자, 어떤 걸까요? 혹시 여러분 운동하신 분도 계시죠? 뭐 축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뭐 테니스를 하든 골프를 치든 수영을 하든 기본이 있어요. 바로 그 기본은 제가 볼 때는 체력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달리기 하더라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 없으면 달리다가도 기술이 있어도 체력이 딸려가지고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축구를 보더라도 체력이 기반이 안 되면은 막 달리다가 지쳐가지고 체력 싸움에서 지면은 기술력이 신발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후반전에 가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기가 뭘까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다. 늘 은혜로 충만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는 늘 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는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배트를 휘두르고 공을 차도 항상 체력 단련을 기본으로 깔고 해요. 운동할 때 시킬 때 항상 달리기, 조깅하고 구보하고 막 뛰고 막 체력 강화하고, 때로는 축구한 사람들도 헬스장 가서 이거 역도해요. 다리신 키우고 근육신 키웁니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그 가장 기본도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은혜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 일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힘이 있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사건이라도 그 은혜가 바탕이 돼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막이라도 거기를 샘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 버려요. 슬픔의 눈물 골짜기를 기쁨의 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문제를 만나면은 기본인 사람들은 문제를 축복으로 뒤집어 버려. 이게 은혜 반사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지난 날들을 보면은 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많은 문제로 축복하고 극복을 했어요. 제가 기억나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성회관에 있을 때 거기서 71평을 땅을 가지고 3층으로 124평을 연면적을 줬어요. 3층 40평씩 42평씩 3층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정학역 쪽으로 땅을 180평을 사러 갔어요. 사게 됐어요. 근데 그런 와중인데 제가 그때 어떤 기억이 나냐면, 그때 장례식을 갔던 기억이 나요. 장례식도 지금도 부평 장례식 같기도 하고, 건물과 그림이 보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잠깐 나와가지고 어떤 마당 쪽에 있는 어떤 그렇게 정원 비슷한 게 거기에 앉아있을 때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거기 땅 사놓고 건물은 어떻게 져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마음속에 그랬어요. 그래, 걱정된다. 그런 말도 없고 천막 치면 되지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 내가 그것을 땅을 사고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막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하면 되는 거야. 천막 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 담대함. 그게 뭘 걱정 뭐가 있어? 하면 되지 뭐. 천막 칠 수 있지 뭐. 뭐 이렇게 하는 그 대시. 뭐 눌리거나 쭈삣쭈삣하고 그래 그 집사님들 몇 명 있었어요. 여기 그 장례식 밖에서 마당에서 벤치에 이렇게 앉는 데서 그 물었을 때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냥 뭐 천막 치면 되지 뭘 그러고 큰 천막 치면 되지 뭐. 요즘 천막 뭐 큰 거 있다. 몽골 텐트 같은 거 이어가지고 하면 되지 뭐.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겁이 나거나 떨거나 글쎄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 땅 산다면 뭐 할 거야? 건물도 없이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120평, 40평짜리 그 예배당에서 연면적 그거 갖고 있다가 그래도 그나마 비를 피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맨 땅에다가 어떻게 해당하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눌릴 수 있는데 그때 마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담을 안 가지고 그냥 뭐 천막 치고 있으면 되지. 그래도 되지 뭐. 그래도 일단 중요한 게 뭐야 하고 이거를 이렇게 밀고 나갔다는 거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은혜와 충만함이 담대함이 없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고 걱정이 되고 안 하고 떨려서 아예 손도 안 대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참 마음에 그런 어떤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역사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또 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가는 장로로 나누셨네. 해가지고 또 선거들이 갔다가 막 갖다 붙이고 막 진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본이 힘이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어떤 한계가 왔을 때 문제를 만났다 이거지. 그 문제가 나쁘든 좋든 간에 도전을 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또 극복하게 되고 겁도 없이 그냥 배짱으로 가는 거야. 그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기본이 된 사람들은 범사에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이 되니까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돼. 액션을 하는 거야. 도전하고 추진하면서 역사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 은혜가 기본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운동한 사람은 체력이 기본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기본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은혜가 기본이 안 되면요 안 돼요. 지난 날들 과거부터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는 것부터 그래가지고 지난 날 지하실에서 우리가 초창기 정황동에 개척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인이 월세를 많이 올려가지고 덜컥 겁이 나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뭔가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역사할 것 같은데 그 정도예요. 마음이 그걸 갖다 걱정 의심하고 슬피 울고 탄식하지 않아요. 야 이거 뭐 또 좋은 거 축복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한번 나가보자 하고 다녔어요. 했더니 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 그런 상태가 뭐냐 이거지. 늘 은혜가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은혜가 있는 기본인 사람들은 이 역사 시작하는 거야. 이제. 뭐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뭔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6명을 두는 것도 그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떨어지면 아이고 한 명은 2명 3명도 가르치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제 마음에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제가 고백했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내가 100명이라도 내 호적에 올릴 거야 그랬어요. 그럼 그런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요 내가 마음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을 데리고 6을 키운 거라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다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문에 뭔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쭈삣쭈삣하고 계산 때리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흘러간 거예요. 은혜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답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기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 받는 사람만 될 줄 알면은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함께 노력을 해봅시다. 함께 은혜를 만들어 가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은혜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자 은혜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은혜가 어떤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경험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경험상으로 은혜의 특징들을 보세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은혜에 있는 사람은 저는 늘 감사가 넘쳐. 감사함이 은혜가 있어. 불평과 원망한 사람은 은혜가 없다고 보죠. 감사하죠. 그리고 좀 평안하지 않을까요? 은혜죠. 지금 어제 우리가 오늘 새벽인가 살롬 말씀을 살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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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샬롬. 기도원이 두려워가서 하나님 증거를 하려고 했더니 미디안 전쟁할 때 두려워서 떨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불이 땅에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릴 때 불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걸 갖다 그 장소를 갖다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러거든. 여호와 샬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샬롬, 여호와 샬롬. 그게 바로 화목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되는 것이 샬롬이에요. 몸도 화목이 되면 샬롬이에요. 다리가 아픈 것은 화목이 안 된 거야. 뭔가가 모자라거나 부족하고 틀어진 거야. 그러면 샬롬이 아닌 거야. 그래서 화목은 샬롬인 거예요. 배가 편하면요, 화목하면은 배가 순환이 잘 되고 화목하면 샬롬이야. 배가 평안한 거야. 가정도 화목하고 잘 돌아가면 샬롬이 되는 거야. 근데 트러블이 생기면 화목이 안 돼. 그러면 샬롬이 아니야. 그래서 화목은 샬롬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은혜는 감사, 평안. 자, 여러분 이 정도일까요? 굉장히 안식을 하죠. 쉼을 얻어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남을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부인이 불쌍하고 남편이 불쌍하고 자식이 불쌍하고. 그리고 불쌍하니까 어떤 약점과 한경과 이런 걸 갖다가 지적질하거나 야단칠 생각이 없고 그냥 타마 불쌍한 거야. 그냥 넘어가. 그래서 은혜 간 사람들은 넘어가. 여러분 은혜에 있는 사람 넘어가고 율법은 안 넘어가요. 따져요. 그 은혜로 다 용서하는 거죠. 은혜로 아는 남편을 용서하고 자식들이 잘못해도 은혜로 넘어가요. 은혜로 넘어가. 그렇다 가지고 우리가 방자게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서 그냥 기다리고 그래 잘못했어서 넘어가. 은혜로운 목사는 성도들이 잘못해서 넘어가요. 은혜로운 성도님들은 교우끼리 또 부족해도 넘어가요. 다 목사님 잘못하면 넘어가요. 은혜가 충만하면 살만한 거예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기를 좋아해요. 왜냐면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은혜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호수아 그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요. 너희는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고. 굳는다는 건 뭐냐면 물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건 기초예요. 평안, 안시, 긍휼, 헌신, 섬김, 베품, 넘어감,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범사에 그런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문제가 올 때면 다 그걸 가지고 받아쳐요.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넘어가고 강하고 담대해서 사건을 갖다가 처리하고 도전하고 대시해서 회복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가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 밤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고, 여러분 아름다운 게 좋은 거예요. 자, 꽃이 아름답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워, 모델이 아름답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름답죠. 미술품이 아름답죠. 가치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부가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그 은혜로운 사람들은 역사를 일으켜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고, 그래서 은혜로 굳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의 증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이게 아닌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은혜가 떨어지면 염려 걱정이 많아지죠. 혹시 여러분 속에 염려 걱정이 좀 있으면 어떻게 살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지? 7,000명 넘어갔다는데, 그럼 여러분이 약간 은혜가 떨어지는 증세야.
그 요한일서 4장 18절을 꼭 생각하실 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를 오래 두면 안 돼요. 두려운 거는 뭔가 형벌을 갖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를 지켜줘라는 메시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지금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이 두려움을 오래 가면 안 돼. 그래서 이 제가 볼 때 그 욥기서를 보면은 3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고할 만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욥이 자녀들이 10명이 죽고 막 재난이 왔어요.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그랬던 거예요. 욥이 평상시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으로 끝내야 되는데 늘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그 두려움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두려움이 있다는 자체가 아직 복음이 지금 적용이 안 된 거고, 복음으로 여러분 끝내지 않고 아직도 내가 지금 두려움이라는 어떤 바이러스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로 두려운 거야. 바이러스라는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가 있는 거야. 두려움을 청산해야 되거든요. 몸이 아픈 것은 몸이 병이 있는 거야. 두려움 있는 것은 영적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려움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오늘 철야해서 처리하셔야 돼요. 빨리 뭔가 두려움을 끝내야 돼. 평안해야 돼요. 뭔가 뭐를 술을 쏘라도 영적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질 때 두 번째가 오는 증세가 낭망을 해요. 이게 좀 심할 때 와요. 낭망이 와요. 두려움이 오는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더 심하면 낭망이 오죠. 시편 32편 3절로 7절에도 다윗이 이런 때가 있었죠. 그때 이렇게 나는 종일 신음하고 주야로 누림을 눌렸다는 거예요. 눌렸다는 거예요. 욥도 3장 24절 보니까는 뭐라 하냐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고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더니 다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 10명이 죽었고 재산 다 날아갔고 몸에 병들고 마누라는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녀 한 명만 잃어도 밤새 잠을 못 자고 낭망이 돼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슬퍼가지고 탄식을 할 거예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이거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밤이 잠에 오겠어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음식 앞에 탄식이 나오고 잠 못 자요. 그건 앓는 소리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낭망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오냐면은 허전하고 허무한 증상이 옵니다. 허전해요. 허무해져요. 갱년기 증세가 아니라도 이상하게 쓸쓸해요. 충만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허무하고 허전하고 이제 낙엽이 굴러 떨어진 소리가 들려. 낙엽이 떨어진 소리가 들려. 가을 날씨 같이 마음이 스산해. 가슴이 뻥 뚫려 있어. 그게 갱년기가 아니고 중년의 사람이 아니라 그게 충만하지 않으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이상하게 정이 끌려. 정의와 정적인 것으로 딱 돌아가 버려요.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잘못하면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 바람 쐬러 나가다가 바람 맞아요. 큰일 납니다. 이게 가슴이 뻥 뚫린 여자들 혹시 옆에 분하고 오십시오.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세요. 우는 사람 정체가 의심스러운데, 가슴이 뻥 뚫려서 인생이 허무하고 쓸쓸하고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밟으며 옛날에 시모나 시몬 낙엽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느냐 이런 시가 나오고 막 나와. 저도 옛날에 시를 좀 읊어봤는데 다 잊어버렸네. 고독에 쌓이고 그다가 문제 만납니다. 그다가 누가 딱 한번 만나자 그러면 또 가서 만나가지고 또 이상한 야리꾸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것도 되고 떨어질 수 있어. 그게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는 거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육신의 죄를 잠깐 져서 은혜가 떨어지다고, 은혜가 떨어져서 육신으로 가고 싶은, 이게 양다리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육이 생각나. 육이 끌어올라. 육이 자꾸 드러나고 육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또 육으로 가다 보면 망하는 거야. 은혜 떨어지면 이게 완전히 망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귀신 들어가. 그런 사람 있지. 누구죠? 사울왕. 그러니까 이게 은혜 관리가 안 된 거야.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귀신 쏙 들어갔어. 이게 그래서 사울왕은 왕이 됐지만 은혜 관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그 기본이 안 돼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 왕이 되면 안 돼요. 은혜가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얻으면 큰일 나. 은혜가 안 된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어떤 높은 직위를 받으면 그것이 귀신이 들어가는 거지. 오히려 더 그것이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직분을 안 받는 게 낫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장로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무게로 뭔가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직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부자 되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돈 벌어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하네.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어.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에 떨어져서 귀신 들어가서 사울왕이 악신 들어가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그냥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뜰 줄 몰랐나? 다윗이 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히 할 때 거의 확 들어가지고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유교로 해석하는 거야. 해석해가지고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내 자리를 빼앗겠네 해가지고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제사장도 85명을 죽여버렸어. 그 다윗이 숨겼다고. 제사장 성전 들어가가 다 85명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맨날 쫓아다녔어. 꽁무니, 다윗 꽁무니. 또 탄식도 해. 나중에 또 다윗이 불 속에다가 살아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왕이시여 하고 또 장관들한테 왜 너희들 왕을 못 지켰냐 그때 사울왕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아 내가 안 그럴게. 또 이러다가 또 귀신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버림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은혜는 왜 떨어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그 행위보다 어떤 내가 하는 일이 크거나 문제가 많으면 그게 은혜가 비율로 떨어져요. 영적인 것은 짬밥은 이건데 일거리가 많으면 체력이 딸려가지고 흑학되는 거죠.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은혜 떨어져. 영의 세계 기도를 안 하고 영적인 행위는 안 하고 어떤 무슨 돈 버는 거 뭐 사건 처리하는 거나 뭐 교회를 하거나 이것이 많으면 이상하게 은혜가 없이 육이 강해져 가지고 이게 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크고 영적인 행위를 약할 때 문제가 나를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더 클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중직자든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으면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눌려가지고 오히려 이상하게 되고 자기 시험 들고 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빨이 있어야지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쉬거나 예배를 빼먹거나 또 기도를 해도 기도빨이 약하면은 또 내 떨어져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깊은 기도를 안 하면 오늘날 싸늘해지고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이 나를 긁어먹어. 불신앙한 사람이 딱 있어. 이런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딱 말로 해. 어쩌고저쩌고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그 불신앙하는 부정적인 말을 딱 해가지고 귀신 딱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좀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하고 어떤 말을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귀신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좋을 수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딱 가지고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또 교회 연말 되니까 또 어쩌고저쩌고 불신앙해가지고 딱 쏟아버려. 그래가지고 귀신 딱 들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우리를 믿음을 까먹어. 또 정치 얘기하는 것도 있다가 또 싸우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또 싸우고 귀신 들어가고 또 거기다 감정 부리다가 또 귀신 들어가서 또 영이 떨어져 은혜 떨어져. 요새 깔려 있어. 그러니까 들을 끼가 있어야 돼요. 골라 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서 이게 성령의 기름칠을 해야 돼.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전부 귀신을 몰고 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어. 우리 교회도 현재 지난날에 있었어요. 날 교회 비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한다. 맨날 불신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내보내버렸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귀신 도구가 돼가지고 역사를 해가지고 어디 귀신의 앞잡이가 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이 그런 거를 할 때 말할 때 듣는 소리를 잘 듣고 그걸 까보셔야 되는데 다 듣고 그렇지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흑암의 역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이 알지 모르게 은혜를 까먹고 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지키고 굳세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여기 1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은혜는 줌으로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요. 주는 것은 마중물과 같아요. 우리가 안 주는 것은 인색한 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주고 싶어도 뭔가를 베풀고 선물을 줌으로써 그 은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줄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서 은혜의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받는 것보다 준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일부러 여러분 막 줘보세요. 선물을 줘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은혜의 마중물이 나오면서 나도 은혜로 주는 사람으로 기뻐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항상 은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가정 역할이 커요. 제가 우리 부부싸움하고 막 갈구고 만약에 우리 사모와 막 싸우고 속썩이고 그러면 그게 은혜가 없고 짜증 부리고 해서 목회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제가 가정으로부터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고 애써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거기서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목회가 힘들어져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항상 웬만하면 안 싸우고 넘어가고 부드럽게 하면서 가정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지금은 과거는 좀 덜 됐는데 지금은 잘 돼가지고 서로가 은혜가 돼가지고 가정으로부터 시달려가지고 내가 목회에 늘 은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떨궜다가 이런 건 없어요. 지금은 거의 전쟁이 끝나가지고 항상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떨어질 수 있는 자녀들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일부러 항상 내가 만약에 그걸 갖다가 열받고 막 하면은 은혜 떨어져요. 걱정 의심 안 하면. 근데 항상 은혜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오는 거기 불화로부터 오는 가정의 싸움으로부터 오는 잘못됨으로부터 오는 은혜 떨어짐을 예방하는 관리를 좀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경제의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데 우리가 만약에 경제에 있어서 잘못 어떤 욕심을 부리거나 투자를 잘못할 경우에도 근심 걱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은 족한 줄로 알고 가야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연말 돼가지고 부도나고 굉장히 뭔가 잘못해가지고 건드려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공고에 빠져버리고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정말 난감에 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큰일 났다. 그게 굉장히 함정이 되고 올무에 빠진 거죠. 그것을 벗어나기까지는 쉽지 않고 계속 귀신이 들어가고 눌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 자세가 뭐냐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그 평범한 삶이 중요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그냥 거룩하게 평범하게 자족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았어요. 이제 제가 항상 편리하게 가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참 그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이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 어려움 빠지면 그것만큼 목회자가 고통스러운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투자하는데 뭐 돈이 안 돌아가고 무슨 뭐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 제가 볼 때는 코로나 2기 때는 코로나 끝난 다음에 뭘 하더라지 쓸데없이 막 뭔가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꿈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안정권을 취해야 되지 어려운 시기에는 굉장히 투자와 조심스럽게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거는 고통이 먼저 목회자에게 와요. 그걸 고민할 거 아니야. 응?
뒷감당이 안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목회를 해보면서 보니까 정말 평안하게 해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막 걱정되고 하는 거는 오래 못 살아. 정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굉장히 그 이기 시대에는 안정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떤 사업을 투자할 때는 이런 시대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하고, 안 그러면 잘하면 좋지만 안 될 경우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몇 년간의 고비를 눌리면서 귀신 들어가고 역사하면서 간신히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고 항상 우리가 족한 줄로 아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고 때가 되면 역사하니까 하여튼 중요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것도 꼭 참고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면 다 되지 않았어요? 복음이면 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쓸데없이 뭐 자꾸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그럴까요?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큰나무 교회가 복음이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면 다지 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많은 목사들이 새로운 걸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는 계시록을 막 하는데 혼동 속에 생겼어. 또 이제 선거들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해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복음으로 다 충분하고 왜 정치 빠져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다가 또 성도가 헷갈려 나가요. 난 내가 볼 때는 그게 전부 다른 교훈입니다. 또 오늘 유튜브 방송 가가지고 또 무슨 뭐 이상한 걸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지식이나 쓸데없는 배움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는 목사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목사님 박사학위지 그러는데,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훌륭하신 목사님 하세요. 저는 제가 아직 그 눈이 어둡고 논문 쓰려면 나는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젊을 때 같으면 하지만은 내가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고 뭐 그냥 뭐 잠깐 해가지고 박사학위 좀 내가 받아도 2년 동안 3년 동안 뼈 빠지게 논문 쓰고 고생하고 논문 통과하려고 그럴 마음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이사물 목사하고 교사 숫자 때문에 가서면서 박사학위에 대한 걸 공부를 좀 교육학에 대해서 대안학교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자네가 하라. 나는 교육학 박사할 생각이 없고 자네가 젊으니까 하라. 2, 3년만 고생하니까 그 머리 있고 젊으니까는 책 읽으니까 해봐 하고 내가 하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 없다고 그랬어요. 젊으니까 해. 그래 앞으로 학교를 세우니까 자네가 교육학 배워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거기 알려있는 사람들 연결해가지고 해라. 잘 됐다 한 거였어요. 그 말을 먼저 꺼내서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공부와 지식은 배우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말을 왜 했냐 이거죠. 복음이면 완벽한데 쓸데없이 다른 거에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뭘 보고 듣고 뭐가 새롭다고. 복음이면 끝나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말어. 쓸데없는 지식을 빠져가지고 잡다한 걸 들어가서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그걸 받으면서 은혜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면 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끝나는 겁니다. 자꾸 지식적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은혜가 안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찬송도 오늘 수요 찬양도 훌륭하고, 또 저도 여러분 말씀을 오전부터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또 여러분도 교육자와 사역자 할 일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줄 수 있는 목장 예배, 그런 영적인 자리를 자꾸 깔고 다양하게 평일날 많은 현장에서 은혜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아까 비슷한 말씀이죠. 아까는 불신앙한 사람이지만은 은혜 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조지하거나 간증을 자꾸 들으면은요 은혜가 전달받습니다. 오늘 제가 시흥시 서구 기독교연합회 총회에서 오전에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 신천이 어떤 총무, 시흥시 기독교 총무 목사님하고 사모님 와가지고 저를 알더라고요. 큰나무교회 옆에 주차장에 있는데 저보고 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나무교회 목사님 만나니까 그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받아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저를 치켜서 오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한 얘기가 진실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예요. 은혜로운 목사를 만나면 은혜가 넘치고요, 은혜롭지 않은 목사를 만나면 은혜가 떨어져. 그분도 그걸 내서 저분이 뭘 알긴 아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을 체험하면 자기가 은혜 받는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많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그들을 들으면 내가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제가 성탄절 때 간증자를 지금 몇 명을 올해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던져봤는데 우리 간증하실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면면을 보고 알고 있는 거냐면 목사님 그분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 은혜는 전달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이 지금 간증 신청을 했어요. 4명이 하게 되면 5분, 7분 잡아도 4, 7, 28, 30분 잡거든요. 그러면 옛날처럼 10시 반에 하면은 시간이 안 맞아요. 30분 하고 간증거 11시 들어가면 짧을 수 있고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땡겨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10시로 모이고요. 그래서 찬양 좀 들어가고 10분 정도 찬양 이렇게 오프닝으로 하고 간증을 집어넣어 버려. 그다음에 다음에 순서를 바꾸면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전달하는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금요일마다 간증하면 좋은데 간증 훈련이 안 돼가지고 좀 약간 간증에 잘못된 길로 이탈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많이 안 하지만 원래 은혜로운 교회들은요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고 늘 간증으로 같이 서로 나누는 거죠. 이번에 성탄절을 그동안에 많이 안 했거든요. 옛날에 해보다가 이상하게 3첩보로 길게 나가가지고 제가 또 간증 또 시켰더니 또 이상하게 되네 해가지고 안 했는데 이번에 한번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함께 우리 간증하신 분들이 너무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큰 나무교 성도들은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 은혜를 굳세게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굳셈을 만들어주면 저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겁니다. 은혜가 기초라니까요.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다니까요. 굉장히 담대하고요. 굉장히 문제를 만나서 기뻐하고요. 치고 나가 버린다고.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기본에 대한 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돌아보시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괜히 허무해. 염려 걱정이 많아. 막 육이 올라와.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줄 아는 여러분으로 오늘 여러분이 베풀기를 하고 가정생활도 잘 다스려서 하고 평안함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여러분 늘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부정적인 장소에 가지 말고 부정적인 사람 말을 골라 듣고 그런 부정적인 거를 다 이제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부터 뭐가 나쁜 진짜인지 어떤 것이 귀신 역사인지 다 분별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쓸데없이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자고. 이제 여러분 성숙하잖아, 그렇지? 뭐가 귀신인지 영인지 알잖아. 이제 여러분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셔가지고 흑암을 꺾고 우리 다 함께 승리하는 우리 큰 나무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초를 어린아이를 벗어버리자고. 믿음의 굳센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응답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넘어서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올해 그렇게 지나고 2020년대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의 군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은혜 받을 줄 알고 은혜로 내 마음을 굳세게 할 줄 아는 은혜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픈 것도 은혜가 안 됩니다. 평상시도 운동 건강 관리 잘해서 몸으로부터 온 은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길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거 불신앙 다 꺾어버리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연말 돼가지고 경제가 어려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셨고 힘을 얻어서 함께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고의 전환점 생각의 바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샬롬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